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1983년도로 기억되는데 그때 인기 코미디 극이 있었죠. 유머 1번지라고. 거기에 심형래 씨가 영구로 분장해서 바보스러운 연기를 천연덕스럽게 아주 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영구의 친구들이 바보이고 어리석은 영구에게 놀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밉니다.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조선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전개하던데 오늘날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면은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심형래 영구에게 던집니다. 500원과 100원 어느 것이 크냐? 큰 걸 네가 잡으면은 그 돈 네가 가져도 된다. 그래서 영구의 친구들이 영구에게 500원 동전과 100원을 동시에 땅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바보 영구가 생각도 없이 100원을 덜렁 줍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깔깔거리고 역시 바보스럽고 어리석다고 영구를 놀립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다 나도 시험 해보겠다고 500원과 100원을 다 동시에 다 던집니다. 던질 때마다 500원이 아니고 100원이 크다고 100원만 자꾸 챙겨 넣습니다. 친구들은 깔깔대고 어리석다고 재밌다고 그렇게 10명이면 10명 모두가 똑같은 시험을 해보는데 그때마다 영구가 100원짜리를 집어가지고 넣습니다. 친구들이 역시 아무리 시험해봐도 바보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깔깔대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영구가 친구들 등 뒤에다가 이렇게 혼잣말 이렇게 하죠. 바보 같은 놈들, 내가 500원 큰 줄 내가 모를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랙 유머죠. 내가 500원이 큰 것을 알고 처음부터 그걸 집었으면은 너희들이 계속 500원, 100원 던지겠느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500원 잡았으면 500원 내가 가질 수 있지만 또 그 다음부터는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돈을 더 이상 걷어들일 수 없다는 것이 영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돈을 던질 때마다 100원만 줍습니다. 계속 100원을 줍죠. 친구들은 영구가 저 어리석은 놈이라 이야기하지만 또 영구가 봤을 때는 그 친구들이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구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죠. 친구들은 자기들이 지혜롭고 영구가 바보스럽고 어리석다 이야기했지만도 사실은 친구들이 더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블랙 유머 속에 잠겨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가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참 지혜롭게 인생을 산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본 주님은 참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자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많이 배웠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대한 계획과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꿈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면서 참 내 인생 잘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에 해당된다 말하지만도 그런 우리를 주님은 가끔은 참도 어리석구나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 이 부자가 바로 그러한 형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나름대로 곡식 창고에 많은 곡식이 저장되어 있지만도 또 한 해 풍년이 들어서 이것보다도 미래를 위해서 곡식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을 저장해 둔다면 내 미래가 아무 염려 없을 것이라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지혜로운 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참너가 어리석다. 본문은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을 잘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잘 설계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은 왜 어리석다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 다루고 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편에서 바라보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의 말씀.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 말씀하시는가? 죽으면
그 어떤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에 인생을 전부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비유를 통하여 부자는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하여서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도 곡식 창고에 곡식이 많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 곡식을 다 저장할 만한 창고가 없자 이 창고를 헐고 서럽게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쌓아두리라. 그러면 내 영혼이 편안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오늘 밤 너희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뭘 의미합니까? 네가 곡식 창고를 헐고 서럽고 큰 창고를 쌓아 거기에 곡식을 저장해 두는 것이 너가 죽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죽으면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는가?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 것 위하여 인생 전부를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바로 그 질문을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인생에 하는 일들이 가끔은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는데 주님의 편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죽으면 그 어떤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 위하여 인생 전부를 다 던집니다. 한때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전체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젊어서 죽음에 이르자 내가 죽으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어서 운구하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신하들이 여쭈었습니다. 대왕이시여 어찌하여 관에 손을 내놓고 가라 운구하란 말입니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말했다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갈 때에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정복했던 대왕도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이미 알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준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노후 설계를 잘 하셨군요. 노후 준비를 잘 하셨군요.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 지혜롭다가 말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거꾸로 질문합니다. 오늘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반문을 통해서 인생이 죽으면 그 어떤 것 하나 가져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알고 죽어서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믿음과 믿음의 선한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을 어리석다는 이유가 땅의 삶은 잘 준비하면서 죽어 저 세상의 삶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하여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자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가 어리석다 말한다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를 위하여서는 재물을 쌓아두되 하나님에게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 사람과 똑같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되 이 말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되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도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말할 근거를 쌓을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오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땅의 삶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준비를 나름대로 잘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믿음의 삶에 대한 죽음 이후,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삶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를 위하여서는 재물을 쌓아두되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100년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입니다. 기껏 100년에 사는 삶에 대해서는 전 인생을 다 투자하면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에 대해서는 준비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삶 속에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왔는가 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받고 심판받을 날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산 사람은 영생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벌로 떨어진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삶에 대해서도 열심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도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민 없이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명하여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영광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을 어리석다 한 이유는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곡식 창고를 세워서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면은 이제 내 영혼이 편안하리라. 내가 이제 먹고 쉬고 살아가리라. 이런 인생에 대한 설계와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미래의 삶을 잘 설계한 사람이죠. 지금 있는 것도 넉넉하지만도 혹시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더 큰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더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놓는다면은 미래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편안히 먹고 쉬고 살아가리라. 이건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고 미래에 대한 설계입니다. 나름대로 이 메시지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도 그런 생각 많이 가집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해놔놓으면은 앞으로 30년, 40년 내 이렇게 저렇게 다 준비된다. 이 속에는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설계한 대로 통제하고 조절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너의 영혼을 오늘날 내가 거두어 간다면은 이 메시지는 뭐 말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통제와 조절을 벗어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하고 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곡식을 더 많이 쌓아두면 이렇게 저렇게 충분히 앞으로 인생을 내가 생각한 대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대묻습니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간다면, 즉 죽음을 맞이한다면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생각한 대로 네 인생을 통제하고 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죽음이 내 예상과 내 계획 이상으로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통제하고 조절할 수 없는 범위 밖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 한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임의대로 통제하고 내 인생을 조절이 가능하다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가 너희 영혼을 찾아간다면은 이 메시지 속에서는 인생아, 이 어리석은 인생아, 네 계획한 대로, 네 설계한 대로 인생이 다 된다고 생각하느냐? 죽음은 네가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어. 이걸 깨달아.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우리의 임의,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대로 통제하고 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일, 즉 죽음은 우리의 통제와 조절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그거 너 통제할 수 있느냐? 네가 조절할 수 있느냐? 네가 임의대로 계획한 대로 될 수 있는 거냐? 네가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 실행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지혜자 잠언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계획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을 통제하고 조절하시는 이는 인간 너가 아니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걸 무시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본문은 비유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의 눈부시게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 연장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인간의 통제와 조절 속에 있다고 오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인생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의학적으로 연장이 가능하지만도 죽음 그 자체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첫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리진 어떤 한 사람이 와서는 선생님, 형의 재산을 나에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자 생명의 넉넉함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생명이 나에게 와서 이 땅에 있는 걸 어떤 것을 추구하고 나를 찾아왔느냐? 주님께 찾아왔다면 영생에 대하여 질문해야 될 터인데 그런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요구할 때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 통해서 어리석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목적입니다. 참 어리석다. 나에게는 영원히 사는 진리의 주체이신데 영원히 사는 주께 나와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형의 재산을 좀 나누어 달라.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너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나에게 구해야 할 터인데 너는 어찌하여 땅에 있는 어떤 재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내게 나와왔느냐는 겁니다. 이게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것이었죠. 그 사람은 죽게 나와 이 땅에 있는 재물에 대하여서 준비를 한다면 내 노후가 편안히 살리라는 그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죽게 나와 이 질문을 던졌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아 보이지만도 죽게 나와 이 질문을 한 이 사람은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하는데
기껏해야 살아갈 수 있는 70, 80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위해서 구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 보기에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에 또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 부자 비유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와 뭘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기껏해야 땅에 있는 그것을 위하여서 막 애주중지 부르짖고 있지 않는가? 땅에 살아가는 날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도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살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면서 신앙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실에만 아웅당 살 것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